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구약 성경의 분류법을 따르면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첫째로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으로는 선지서라고 하는데 네비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선지서는 정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누어지는데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개의 작은 소예언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성문서, 곧 케투빔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성문서는 시편을 시작으로 해서 욥기, 잠언, 룻기, 에스더, 전도서, 아가, 에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까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구약 정경의 구성은 BC 4에서 5세기경 에스라 시대의 학사인 에스라와 대공회 의원들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대에는 오늘과 같은 온전한 구약의 성경이 이미 존재하고 책이 많이 보급되지는 못했지만 이미 분류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통칭으로 율법과 선지서 혹은 더 줄여서 율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모세오경이 구약 성경의 첫 부분으로서 모든 구약 성경을 대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요. 그만큼 그 모세오경 곧 토라가 중요한 이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곧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행할 사역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미리 제자들에게 참된 율법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렇게 설명하고 또한 그렇게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음식에 대한 정결례에서 자유로운 태도를 취하시는 등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관으로는 그들의 율법관으로 볼 때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었던 예수님의 행위들이 결코 율법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깨우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케 하다라는 말은 가득 채우다 또는 충만케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율법이란 뜰 안에서 참된 내용을 가득히 그렇게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파격적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가르침에서 전할 때 그들의 율법을 모조리 없애고 새로운 것을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그 율법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시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율법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우쳐 주었고 선지자는 그 구원이 장차 도래할 것을 확신 있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선지자는 예비적인 것이며 예언적인 것으로서 본질상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구약의 율법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채우셨던 것입니다. 곧 율법의 요구와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완성되었고 다시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율법의 목적지인 구원으로 이끄는 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구약 율법이 목적하신 바
그 정신과 의미를 1.1핵이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인수받아서 자신의 복음으로 승화시켜 마침내 안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구약의 율법의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요,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 그 목적을 안성하고 그 정신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의 궁극적인 안성자가 되십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완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친히 선언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율법은 죽어서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의 목적과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으로 승화된 율법을 가리켜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표현했고 사도 요한 선생님은 새 계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다 또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신앙의 삶은 율법을 배척하거나 무시해버리는 무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서 승화된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또한 잘못 가르치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또 올바로 가르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계명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자의 크고 작음이 하늘에서 받을 상금의 크고 작음과 상금의 있고 없음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구약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일찍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아서 율법에 능통한 학자들로서 남을 충분히 가르치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실력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서기관은 5살 때부터 그렇게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고등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30세가 될 때에는 율법사 혹은 랍비로서의 칭함을 받으면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했던 그런 유능한 그런 율법에 대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알고 더 철저히 율법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사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를 이루도록 목적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율법의 참 목적과 정신을 외면한 채 오직 율법의 형식에만 치우쳐 의식적인 율법 준수를 통해 율법의 의를 이루고자 또한 내쓰고 노력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결단코 천국에 합당치 못하는 그런 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노력으로서 그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외형적인 면에서 그렇게 의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의 열심의 결과는 바로 그 당시에 고통받고 억압당했던 그 천민들을 판단하고 징계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에 이르는 의는 율법의 목적이요 정신인 복음, 곧 새 계명을 믿고 받아들이며 행하고 가르치는 의입니다. 궁극적인 이 의는 율법의 안성자시요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외의 목적과
정신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율법의 문자적 의미에만 얽매여서 그것을 통해 율법의 의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의 의도 이루지 못하고 다만 그들은 애식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신앙의 나쁜 쓴뿌리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의 안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결과 복음을 강렬히 배척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 이르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안성자여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의를 얻는 때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성취자로서 율법을 안선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과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안성자시요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문제와 율법의 형식에만 얽매여 있다면, 또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율법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더욱더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는 곤핍함과 그런 갈급함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안성자시요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승화된 이 새 계명,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쫓아 행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까지도 넉넉히 후이 넘치게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즉 율법의 안성자시요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화되고 안성된 복음의 새 계명을 쫓아서 의의 종으로서 성결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또다시 옛 율법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묶을 것인가, 아니면 새 계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율법의 안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그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쫓아 살 것인가. 우리의 작은 믿음이 들어질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이 들어질 때,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권리 포기가 들어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율법의 온전함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